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우리 3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35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죄에 청하여 주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35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예수께서 모든 곳을 가시면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어제는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는데 말 못하는 이유가 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오늘 중요한 말씀 세 가지가 나와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한 마지막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3대 사역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집약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로 말해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약한 모든 것을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것을 물어본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뭐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교회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약한 것을 치유하고 고치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품고 가야 할 사역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귀한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한 약한 것을 고치시는 또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마음이다. 우리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했느냐? 이것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으신 마음인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세상은 항상 문제가 존재합니다. 죄가 많은 이 세상은 항상 문제가 존재하죠. 수많은 문제가 이 문제 넘어가면 이 문제가, 이 문제 또한 넘어가면 이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세상에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이 현실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도사하고 있고 수많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마치 정신없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와 싸워 이길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그 앞에 설 때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텐데 그 문제들 앞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기셨던 것처럼 문제 앞에 싸워 이길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문제로 여기고,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 문제 앞에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문제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올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와 싸워 이길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맞아요. 문제와 싸워 이길 힘을 얻는 것.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중요해요.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눈이 중요하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는 쉽게 이길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 문제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문제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문제 앞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는 이미 우리가 정복한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영혼들 속에 그 문제를 인하여서 씨름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기진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 영혼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지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이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3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라. 목자가 없어서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그리고 그들이 괴로워한다. 라고 3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이란 지도자가 없는 백성을 뜻하는 것이죠. 목자가 없는 양이란 참된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의 참된 지도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참된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참된 지도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도 참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참된 목자신 예수님을 참된 인생의 목자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36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뚜렷하게 바라볼 때에, 할렐루야, 그 양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편 23편에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를 쫓는 사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23절에 보면 어디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슬퍼하고 좌절하고 기진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슬퍼하고 넘어지고 기진하며 유리하며 방황할 수 없지만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한 목자로, 인생의 목자로 살아갈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목자를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줄 정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참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된 일꾼이 되라. 왜요? 이 시대에 참된 일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기 때문에 얘기하고 계셔요. 추수할 것들은 많되 참된 일꾼이 적구나. 참된 일꾼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시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당시에도, 또한 오늘날에도 참된 일꾼이 적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당시에도 참된 일꾼이 적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은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참된 일꾼이 적구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헌신된 참된 일꾼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일꾼이냐, 이것을 예수님 바라보시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꾼이 있느냐 라고 성경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참된 일꾼으로 모든 현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참된 일꾼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참된 일꾼으로. 물론 교회 안에서도 참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지만 참된 일꾼을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일꾼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즉 직장 속으로 들어가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참된 일꾼은요 교회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된 일꾼은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참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한 인간 관계 속에서도 참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것을 더 나아 학교에서나 우리 모든 곳에서 빛을 발하는 그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일꾼을 예수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세상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구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것들은 많되 일꾼을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일꾼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들어가 예수님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없어요. 참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꾼들이 아니에요.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가 많은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참된 교회 하나, 그것을 어쩌면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왜 일꾼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것은 많대. 눈만 들면 추수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데 그 일꾼이 적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벼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에는 보세요. 이 추수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추수는요 빨리 해서도 안 돼요. 추수는요 늦게 해서도 안 돼요. 늦게 하면, 저는 경험했어요. 늦게 벼를 매잖아요. 그러면 알곡이 이게 말라요. 그리고 알곡이 말라서 알곡이 작아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추수할 때 추수를 못하면 10가마니가 되어야 되는데 그 추수의 시기를 늦추면, 추수의 시기가 빠르거나 늦으면 10가마니가 아니라 뭐 8가마니가 되든지 7가마니 되든지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는요, 오늘 추수를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때를 얘기해요. 빨리 해서도 아니고 늦게 해서도 아니고 추수할 것들이 많다는 것은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먼 미래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지금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추수를 해서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가 아니에요. 몇 년 후가 아니에요.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지금 일꾼이 없구나. 이것을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 나를 이렇게 써주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열정이, 열심이, 초심의 마음이 오늘 회복되어서 다시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늘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지금 필요하시면 저는 준비된 것 같지는 않지만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 언제든지 저를 쓰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서 있는 이 직장,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정, 우리가 서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참된 일꾼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잃어버리지 말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지금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차원을 넘어 우리를 참된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내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모습은 여전히 훈련받아야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여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는 귀한 오늘 하루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김경지 집사님, 고 김정길 우리 사랑하는 우리 건철님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발인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모든 예배의 절차가 장례의 절차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 그 과정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